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2008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목사이자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이며 결혼생활 세미나 인도자인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를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꼭 필요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 감사, 격려 등의 언어 표현을 통해 사랑을 전달합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온전히 집중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사랑을 전달합니다. 셋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넷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섯째는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입니다. 포옹, 손잡기, 어깨에 손 올리기 등을 통해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선호하거나 익숙한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나 일본어보다 한국말에 익숙하고 제일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특히 잘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봉사를 특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가 모국어 제1언어인 것처럼 가장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를 제1사랑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부부나 연인들이 마치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처럼 제1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서로 잘하고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다른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 사랑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장기간 고착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친밀한 부부나 연인은 서로 공감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비슷한 성향일 수도 있고 살다 보니 서로 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태생적인 성향이 비슷하지 않은데 서로 닮아졌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공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증거입니다. 충동적인 사랑은 잠시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사랑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랑의 표현은 창조 행위입니다. 자식을 낳는 일은 낳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자식을 낳는 이유는 자식의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낳는 것과 같은 사랑의 행위이며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문자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말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략 2029년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변함없고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과 또 상황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 성경은 문자로 표현된 인간, 특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랑의 표현법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성경도 다양한 문학적 장르, 문학적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문학서, 예언서, 편지글 등 다양합니다. 성경에 포함된 대부분의 책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만 몇몇 책은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경건한 사람 호세아가 물러난 여자 고멜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고멜의 처지에서 보면 호세아라는 이 경건한 남자가 특별한 이유나 계기도 없이 타락하고 엉망인 삶을 살고 있는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호세아서의 설명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드러냈다면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참 사랑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아가서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와 아가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아가서는 주인공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 있고 앞뒤나 혹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사랑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독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책이라는 사실만 감춘다면 이 책은 성경책인지 평범한 삼류 애정소설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이나 어떤 설명이나 율법적인 가르침도 없이 직설적이고 다소 선정적인 표현들까지 등장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에 포함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었는지 유대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교 전통은 아가서를 백성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아가서를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읽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애정소설로 읽는다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30살 이전에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다고 합니다. 남녀 간에
다소 자극적인 사랑의 표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읽어낼 만큼 성숙하고 준비된 성도만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남녀 간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이 가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가서의 형식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유대 전통은 아가서를 연극이나 노래극의 대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대본 형식이라서 이 책에는 남자, 신랑 솔로몬의 말도 나오고 여자, 신부 술람미 여인의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3자, 합창단 혹은 친구들의 말도 섞여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어 성경은 어떤 절이 어떤 등장인물의 말인지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 쉬운 새한결 성경들은 그림에서처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기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5절 상반절은 친구들 혹은 합창단의 말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7절은 여자 혹은 신부의 말입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합창단 혹은 친구들이 먼저 노래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댄 채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몰라서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 혹은 관객의 관심을 여자에게 집중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대꾸합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신랑을 출산했던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들어 있던 신랑을 내가 깨웠습니다. 라고 여자가 노래합니다. 어머니에 관한 추억이 있는 곳을 방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오는 6절, 7절은 5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여자의 고백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과 팔에 도장을 찍듯이 문신을 새기듯이 자기를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여자가 영원히 헤어지기 싫을 만큼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강한 사랑으로 남자를 사랑합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만큼 남자를 사랑하기에 그만큼 질투심도 강합니다. 서울의 불과 같은, 지옥의 불과 같은 강력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여호와 하나님의 불과 같이 강렬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뜨겁고 깊은 만큼 질투도 뜨겁고 깊습니다. 7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남자, 신랑을 향한 여자 신부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온 마을과 도시를 집어삼키는 홍수로도 여자의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생각을 했다면 어리석다고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의 사랑은 확고합니다. 전통적으로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여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은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고, 남자를 향한 여자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과 교회의 사랑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에게 진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중에 첫 번째 율법입니다. 아가서로 돌아가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사랑한 것은 여자의 의지나 기쁨도 한 몫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자가 여자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남자 혹은 신랑은 여자 혹은 신부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신부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 남자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속담에 부인이 예쁘면 처가댁 말뚝도 예뻐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요. 남자의 눈에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자의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도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신랑은 고백합니다. 신부의 자태는 잘 익은 포도주의 빛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신부가 사용하는 향유는 값비싼 향수에서 나는 향기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남자가 사랑의 눈이 멀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눈이 멀어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백성 살리려고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생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깨닫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오늘께 성도 여러분, 아가서의 여자는 남자를 향해 목숨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의 사랑을 뺏어갈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남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각자가 가진 사랑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랑의 언어를 다 이해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하나의 몸짓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양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생명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